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죠? 네.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인사하시는데, 여기 좀 양반 도시 같아요. 양반처럼 인사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들 조심스럽게. 다시 양옆에 앞뒤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면서요. 다시 이렇게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다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온 장수가 양반 도시입니다. 아시죠? 예, 예, 좀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말씀과 교제와 찬송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귀한 형제자매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더욱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 받아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 또 마음의 문제로 또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그 심령을 또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또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또 복음의 일꾼된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대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지는 이 한 시간도 주 성령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빌립보서 1장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먼저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장석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영조 형제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제가 발령지가 이동이 됐습니다. 원래는 장흥 남부, 혹시 장흥 아세요? 장흥 아시네요. 모르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장흥 남부 지역에 있다가 이제 장수로 올해 이제 이동을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장수 하니까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사실 오래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길장 이렇게 쓴 줄 알았더니요. 아니 길장 목숨 숫자를 쓴 줄 알았더니요. 그 숫자가 목숨 숫자가 아니고 물 숫자입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이유가 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수가 물이 좋아요, 물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이 가장 좋은 동네가 있는데 동네 이름이 천천면입니다. 하늘천, 내천. 하늘 아래 가장 좋은 물. 멋있죠? 예. 그래서 물이 좀 좋고 또 거기에 금강하고 영산강인가요? 섬진강이네요. 금강하고 섬진강에 발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수 가서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들을 몇 가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하고 또 섬진강에 발원지가 있는 곳. 그런데 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장수에 또 구원받은 식구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 식구 한 배는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장수교회도 한 20여 년 이제 시간이 이제 흘렀고요. 좀 시골이긴 하지만 주일날 한 65명에서 한 70명 가량 이렇게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다 젊으세요. 굉장히 젊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시골 지역이나 다 이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수 지역도 한 70여 명 나오시지만 3분의 1 가량은 어르신들이세요. 그리고 한 80세 또 고령이신 분들은 90세 가량 이렇게 되시는데 주일날 이렇게 출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 지역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더 힘껏 살아가려고 하고요. 또 이제 교회당도 좀 더 넓혀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과 목표로 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수 하면 또 유명한 게 사과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은 장수 하시면 어쨌든 교회를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장수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27절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복음에 협력하는 신앙,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 서신서는요, 사도 바울이 현재 감옥 로마의 1차 감금 상태에서 이제 보내게 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아시아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환상이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의 계획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 선교팀이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도착했던 도시, 그 성이 어디였냐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연약하게 시작한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던 간구했던 그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여자아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이제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로 인해서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주인들이 그 바울에게 고난을 줍니다. 많은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채찍에 맞고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감옥에 이제 감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귀한 영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을 지켰던 그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으면서 시작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연약하게 시작한 교회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도 바울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요, 8장 9장에 보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 지역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간신과 물질로 후원하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또 도울 것을 돕기 위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서신서를 보내게 됐는데 그 서신서가 이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쩌면 다시 만나지 못할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쩌면 유언과 같이 또 마지막 사랑의 편지로 기록한 것이 빌립보 서신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면요, 다른 교훈들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책망의 말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사랑의 서신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 한 10년에서 15년가량을 계속 복음을 지키고 복음 중심으로 생활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는 끈으로 표시해 놓으시고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은 한 10여 년 전인 겁니다. 많게는 15년까지 보거든요.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항상 교제의 중심은 뭡니까?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겪고 또 슬픔을 겪지만 그 복음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 복음에서 또 즐거움을 찾던 교회, 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에요. 사도 바울의 사랑의 표현을,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한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잘 느끼지 못하는데, 여기 7절 중간절에 보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것이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죠. 예전에요, 예전 일이지만 혹시 여기 어르신들 중에 또 젊은 분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멋진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그 얼굴을 보면서 했던 대사가 있어요. 내 마음에 너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고등부는 안 웃잖아요. 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김치 김밥이 있어요. 무슨 김밥이요? 김치 김밥입니다. 저기 멀리 보니까 김치가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큰 길을 막 달려가서 김치를 꼭 안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 안에 너 있다. 김치 김밥이잖아요. 경상도입니까 여기?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던 교회였습니다. 왜죠? 그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교회에 물들지 않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영혼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만날 수 없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잘 다름질해온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만나지 못할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 힘을 모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협력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할 수 있을까? 또 사도 바울이 왜 협력을 당부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하래요.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나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에 밑에 보시면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린 천국 시민이죠.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합당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이 합당이라는 뜻이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마라. 그런 말씀처럼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이라는 뜻이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이 당시에 이제 저울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 말뜻이. 지금은 이제 뭐 전자저울도 있잖아요. 무게를 달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이제 사고 팔 때 이제 물건을 달아주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대 저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물건을 달고 올려놓고 한쪽에는 이제 추를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가 이제 맞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수평을 이룰 때, 균형을 이룰 때 그 모습을 보고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합당하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한쪽에 나의 삶을 올려놓고 한쪽에는요 추를 올려놔야 돼. 추. 그 추가 뭡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한쪽에는 무엇을 올려놓냐면 복음을 올려놓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의 무게와 맞게끔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복음의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무게. 복음의 무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크기가 있죠. 깊이가 있습니다. 넓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복음에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를 알아야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막 가볍게 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는 걸까? 복음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왜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걸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것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첫 번째는 죄가 굉장히 무겁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죄의 무게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죄가 무게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가 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제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히브리인,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율법주의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꾸 떠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왜 자기 열심으로 떠나는 걸까? 왜 교회를 떠나는 걸까? 복음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떠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막 회방하고 핍박하고 막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고 자신이 받은 이 구원,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나라에 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 복음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무게. 그래야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구원에 대한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 복음의 무게는 무슨 무게일까? 사실은 피의 무게입니다. 무슨 무게요? 피의 무게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수고의 대가를 이렇게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무엇을 흘려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 있는 복음의 무게는 피의 무게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무게가 있어요. 무슨 무게입니까? 피의 무게예요. 피의 무게. 누구 피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은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피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무게는 뭐와 같으냐? 예수님이 온몸에서 흘려주신 그 피의 무게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피의 무게답게 우리가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구원을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선물이니까 거저 받았잖아요. 그죠? 예, 선물은 이제 거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선물의 무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무게가 있습니다. 가치와 무게가 있는 거예요. 선물의 가치와 무게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뭐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정해지냐면 누가 그 선물을 나에게 주었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와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제 시골에 있다 보면 전에도 시골에 있었지만요. 연말이 되면 이제 훌륭하신 분들께 상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면장상도 있고요, 읍장상도 있습니다. 좀 더 훌륭하신 분은 군수님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훌륭하신 분은 누구 상을 받을까요? 도지사 상을 받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전에 제가 장흥에 있을 때 도지사 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사진, 상패가 크게 해가지고요. 가게 하시는 분인데 붙여놨습니다.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더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은 누구 상을 받을까요? 대통령상을 받아요. 대통령상.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상장도 주지만 상품도 주죠. 근데 그 상품이 얼마짜리일까요? 안 받아봐서 모르죠? 받아봤어야죠, 우리가. 그게 얼마 안 합니다, 사실.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이게 백발이신 어르신들이 여기 시계를 차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돌아가요. 뭐 바늘도 빠졌습니다. 근데 차고 다니세요. 거기 봉황이 그려져 있고 첫 글자가 박자로 시작돼요. 누가 준 겁니까? 예, 대통령이 주신 거예요. 안 돌아갑니다. 쓸모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차고 다니죠? 대통령이 준 선물이잖아요. 즉 선물은요,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셨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 누가 주셨느냐?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3절.
시편 95편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좀 가름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 위대하신 분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가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을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것만 봐도, 산을 봐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웅장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 인생의 목표가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정복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산 아래 딱 서면요, 사람이 막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산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외감을 느낀다. 근데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가 있죠. 바다, 왜 바다인지 다 아시죠? 다 받아주니까 바다입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할 때도 받아주셨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욕을 할 때도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지금도 죄를 짓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예요. 그리고 바다는 깊죠. 지금도 심해가 얼마나 깊은지를 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헤아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의 세계를 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경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피조물의 세계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특별한 겁니다, 사실.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큰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1517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더 유명한 구절이 됐습니다. 열심으로 천국에 가려고 했던 이 사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복음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에 큰 능력이 있을까? 성경은 사실이죠? 그 마틴 루터가 그 구원을 받고요, 그 교황을 대적했습니다. 교황. 조그만 한 사람이 큰 무리 대적을 그 당시에는 큰 그룹이잖아요. 큰 교회를 대적한 겁니다. 잘못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황을 대적했던 이 마틴 루터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교황은 천주교는 항공모함과 같고 이 마틴 루터는 나룻배를 타면서 잘못됐다고 외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용기 있죠?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복음에서 나온 겁니다. 복음.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 사나운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양처럼, 순한 양처럼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어요. 그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자랑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실제 체험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니까 에베소 지역에 많은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시끄러워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 많은 제도 지었지만 갈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인 겁니다. 복음.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도시, 한 나라, 한 인생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복음을 많이 듣잖아요. 복음 말씀 많이 듣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능력이 없을까? 복음을 잘 듣질 않아요. 하루 듣고 이틀 듣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 하니까 또 빠져버려요. 잘 보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할까? 잘 못해요. 여긴 잘 다 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야, 뒤돌았으면 또 집회, 또 뒤돌았으면 집회. 그럼 뒤돌아 쓰지 않으면 되는데 왜 뒤돌았으면 맨 집회가 이렇게 많냐? 집회를 많이 들어야 돼요. 집회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주 들을수록 나에게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예수양에 가면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막 힘이 나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이제 학예수양회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교회 어디를 가나 식구들이 다 좀 시들시들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오랜만에 학예수양회를 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했는데 어떤 분은 3박 4일 내내 봉사만 하다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도 돌아오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학예수양회 장소는 복음을 전하는 장소잖아요. 한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땀을 흘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내가 힘이 약하고 정말 능력 있게 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신앙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힘이 생기고요. 죽어있던 그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피의 무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또 하기를 원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힘을 모으라는 겁니다. 이 협력, 이 협자를요 한자로 보면 화합할 협자인데 성경적이잖아요. 열십자에 힘력자가 이렇게 세 개가 모아져 있습니다. 힘을 모으라는 거예요. 방향이 있죠. 십자가를 향해서 힘을 자꾸 모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협력이라는 두 글자는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뭐 어디 이제 회사를 다닐 때 협력업체 다닙니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협력업체가 필요합니다. 또 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의 힘과 노고가 필요한 거예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향해서 힘을 모아줄 것을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 걸까? 2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습니다. 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핍박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청교도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당신이 구원받고자 한다면 핍박받는 소수의 무리를 찾아가라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즉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무엇이냐면 고난과 핍박과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동일한 싸움이 있어요.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복음 전쟁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함께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많은 것들을 압니다. 귀신은 많은 것들을 알아요. 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씨앗처럼 길가에 떨어지는데 그 씨앗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믿으면 구원이 될 줄로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게 많아요. 우리 이제 대구 강북교회 집회 날짜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고 있어요. 기도 부탁한 누군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예요. 항상 대적자입니다. 회방자죠? 회방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천상에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보다 높게 올라가려고 천상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싸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천사들이 루시퍼를 도와준 거예요. 협력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됐잖아요. 천상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홀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많은 마귀, 귀신, 사단들이 이 땅에 함께 떨어진 거예요. 협력을 했습니다. 협력.
그리고 이 땅에 그 패전한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계속 다니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특별히 많이 와 있습니다.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항상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그 평화를 주셨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그런데 그 전쟁에 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협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이 영적인 전쟁, 즉 하늘에 있던 천사가 이 땅에 와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20절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이죠. 그렇게 싸웠는데 지금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가나안 왕인 야빈과의 전투거든요. 전쟁. 그 전쟁의 모습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전쟁이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날에 힘을 모으지 않은 지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인데, 전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그 전쟁 속에 함께 하지 않은 지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요, 전쟁이 있는데 협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협력을 하지 않았을까? 15절입니다. 15절. 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 지파가 첫 번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전쟁이 있으니까 힘을 모아서 전쟁에 참여해야겠다라고는 마음은 먹었지만, 다음 구절 읽어보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이 르우벤 지파가 결심을 했는데요,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을 살핀 거예요. 무슨 마음을 살폈을까? 이 성경에서 좀 찾아본다면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미뇨. 이게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죠. 그런데 좀 상반된 표현입니다. 막 양이 많고 막 피리를 부르면서 막 즐거움을 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크게 살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장흥 가서 이 구절을 제가 이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장흥 가서. 장흥에 가니까 인구는 한 3만 6천 정도 되는데요. 소, 한우가 6만 두 이상이 있습니다. 6만 두 이상. 그런데 소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시죠? 소 한 마리가 지금 이제 그 당시에 근 1,0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이 소 키우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농가에서 한 사람이 뭐 한 300두 키우는 건 기본이에요. 300두면은 얼마예요? 동계산은 빠르시잖아요. 네? 한 마리에 1,000만 원인데 300두 키운다. 그럼 얼마예요? 네?
소를 또 안 키워보셨죠? 30억이에요, 30억. 이게 부자인 겁니다, 부자. 당시에 양 짐승은 뭡니까? 재산이에요, 재산. 많은 재산이 있던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생겨서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양 짐승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전쟁에 나가서 혹 죽기라도 한다면 이 많은 재산을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을 살핀 겁니다. 전쟁이 있죠.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무엇이 마음을 딱 잡고 있냐면 물질이 잡고 있는 겁니다. 물질.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는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한 거예요. 17절 길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이 길앗 지파가 있죠. 요단 이제 저편에 있던 지파, 즉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모세 때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모세에게 약속을 그 땅 약속을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이 길앗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선두에 섰던 지파가 이 세 지파입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과 아내가 평화롭게 평온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이 길앗 지파인데 이제 얻어놨어요. 다 얻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저편에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안 간 겁니다.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한 거예요. 이미 얻어놓은 거예요. 이미 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얻고자 할 때는 그 강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얻어놓으니까 강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 저편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을 건너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겠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합니다. 아, 그랬겠구나. 제가 이제 부산에서도 제가 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부산교회에 이제 있었는데요. 만덕터널이 있어요. 만덕터널. 잘 아시죠? 예, 이제 대구가 가까우시니까. 이제 덕천에 이제 교회가 있고 만덕터널 건너가면 동네예요. 차가 막히지 않을 때는 15분이면 건너갑니다. 근데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이상 걸려요. 오늘날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한 15분, 20분이면 건너가는데 구역 모임을 동네 쪽에서 한다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기를 좀 건너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즉, 이 길앗 지파도 얻기 위해서는 가까웠던 거리가 다 얻어놓으니까 너무너무 먼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나오거든요. 17절. 자, 단은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이 단지파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역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차로 바빴던 지파가 이 단지파인 겁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참여하지 못한 지파입니다. 자,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이 아셀 지파는 이제 작은 지파라고 그래요. 해변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로 했던 업이 뭐냐면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데 이 아셀 지파가 왜 여기에 기록됐을까? 먹고 사는 것이 바쁜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벌어가니까 나는 너무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바쁘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저주한 지파가 나와요. 저주한 지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거듭 저주할 것은. 왜 이 지파가 하나님의 큰 저주와 심판을 받았던 걸까? 이 말씀 속에서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자, 이 지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전쟁의 지금 대장이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여 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그 옆에 결정 장애를 갖고 있는 바락이 옆에 있어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를 무시합니다. 개수도 들지 않잖아요. 인구수를 칠 때 장전 몇 명 이렇게 세잖아요. 여자는 수에 치지 않거든요.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여자를 무시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이 여자인 거예요. 여자가 지휘를 하는 겁니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로스 지파는 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전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대장을 그냥 한 여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거든요. 비록 여자지만, 여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메로스 지파는 오직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 여자와 바락의 전쟁, 사람의 전쟁, 여자의 지시를 받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지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주님이 전하셨던,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쟁을 치르는 용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군인이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또 왜 협력을 당부하는 걸까? 우리는 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의사, 119 대원들. 의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 혼자 하지 않습니다. 집도의가 있지만 그 많은 주변의 협력을 위해서, 협력해주는 그 관계 속에서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119 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강에서 떠내려가면 혼자 가지 않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큰 차를 몰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 지금 지옥으로 떠내려 가는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떠내려 가는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협력인 거예요, 협력.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이제 중풍병자잖아요. 갑자기 병에 들려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한 영혼을 예수님 발 아래 옮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왔잖아요. 몇 명이 들고 왔습니까? 몇 명이요? 4명입니다. 4명. 정말 한 영혼, 중풍병자 걸린 그 한 영혼을 예수님 발 아래 모시고 오기까지 몇 명이 필요할까요? 구원받은 사람 4명이 필요한 겁니다. 4명. 4명이 들어야 한 명을 하나님
발 아래, 주님 발 아래 옮겨올 수 있는 거예요. 4명이 안 된다면 몇 명이면 될까요? 조금 힘은 들겠지만 2명은 필요한 거예요. 2명.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 들고 좀 힘은 들지만 힘을 붙이지만 2명이 힘을 합해서 그 복음 앞에 그 영혼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있는 영혼, 그 영혼을 살리는 일, 중풍병자 들린 그 지체,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옮겨서 복음 발 아래 옮겨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달리는 날, 그 달리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협력을 했잖아요. 율법가,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심지어 군중조차도 죽이시오 하면서 힘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힘을 모았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2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날에는 친구가 되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랍잖아요.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힘을 모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종교도 다르고 사상도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날 힘을 모았다는 사실이죠. 친구가 되니라. 친구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사실은.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주고 또 어려운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또 보이지 않게 또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 진정한 친구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뤄야 되죠. 어떤 형제와 어떤 형제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 당일에는 무엇이 돼야 돼요? 친구가 되니라. 누구 자매와 누구 자매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날에는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네, 친구가 되니라. 우린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영원히 함께할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돼야 됩니다. 친구.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서 도와주고 묵묵히 바라봐주고 또 내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우리는 친구입니다. 친구. 영적인 친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지옥에 많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기도 부탁하는 많은 영혼들이 지옥 있잖아요. 지옥.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협력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 기도 부탁을 해요. 뭘 한다고요? 기도 부탁합니다. 사실 기도 부탁이요, 협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기도를 해달라고 협력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부탁하시는 분의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이 없는 것처럼 매일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잔치를 했어요. 나사로는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입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헌데, 진물이 나는데 또 너무 불쌍한 것이 그 개가 와서 그 헌데까지 막 핥았잖아요. 근데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죽었는데 지옥이 있었잖아요.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영원한 고통밖에 없는 곳, 불밖에 없는 곳, 그곳이 있다는 것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때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기도 부탁한 겁니다. 그 부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간절한 겁니다. 진짜 지옥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기도 부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분들의 심정이 어때야 될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 부탁할 때도요, 협력을 요청하는데,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떤 분은요, 가끔 막 간증을 하시고, 기도 부탁하면서, 기도나 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맞아야 틀려요? 사실 안 맞습니다. 기도나 해주세요. 좀 미안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주든지 말든지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 부탁한다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부자의 심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지옥 속에 있는 부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해주는 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라고 하신 것처럼 기도 부탁하시는 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도 부탁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정말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말 건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되고 또한 협력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 빌립보서 1장 2절 1장 2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장 2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에 복음에 협력하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일심, 협력 우리 많이 외치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뭘까? 그 신앙이 무엇일까?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제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태양과 같으신 분인데 이 복음도 태양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양이 차가운 얼음을 이렇게 녹이잖아요. 복음이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녹입니다. 그 태양이 죽어가는 식물을 살리죠. 물도 필요하지만, 그죠? 태양이 비춰지면 죽어가는 식물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마음, 그런 인생을 복음이 비춰지고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살아납니다. 그리고 태양은 악인에게 선인에게 고루 비춰집니다. 복음도 동일해요. 악인에게 선인에게 고루 전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 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나니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불 붙기를 원해요. 복음의 불이 붙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의 불이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태양은 있는데 불을 어떻게 붙입니까? 돋보기를 이용해서 그 빛을 한 군데 딱 모으면 불이 붙죠.
그런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딱 모으면 불이 붙는 겁니다. 어디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불이 붙기 위해서 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 같은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복음을 향한 마음. 십자가를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내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장 1절.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 있거든,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불이 붙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요, 결론적으로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즉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겸손의 마음인 겁니다. 겸손, 마음을 낮추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고 돼 있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자기를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면, 교만한 사람이 되면 자기는 살피지 않으면서 누굴 살펴요? 이제 반대로 합니다. 각각 남만 살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어떻게 하나, 자꾸 남을 살펴요. 그리고 자기가 반성을 해요. 반대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는 겁니다. 상대방보다 마음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잖아요. 이거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겸손하지 못하니까 이 허영은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막 마음을 부풀리고 자기의 삶을 부풀려요. 다툼이 생기죠. 남보다 자꾸 높이고 그 의견도 높이고 하면 다툼이 생기지 않는데 자꾸 다툼이 생겨요. 제가 이제 부산에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요, 이제 경상도 사투리가 지금 들어보니까 고향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부산에 8년 있었거든요. 8년 있다 보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도권에 있다가 딱 내려왔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봉사회 모임을 봉사위원회 모임을 해요. 첫 번째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의견을 나누는데 이쪽에 있는 집사님이 무슨 의견을 얘기하니까 이쪽 집사님이 그게 아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당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막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이쪽 집사님이 그게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서로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웃으면서 나갑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만 문제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아니다고 다툼하다가 또 웃으면서 나가는 건 또 뭐예요? 근데 우리 일상 속에서요, 틀렸다는 말을 너무너무 쉽게 씁니다. 아이고,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고는 어디에서 쓰는 얘기예요? 사실 장례식장에 쓰는 겁니다. 거기서만 아이고, 아이고 하셔야지 교회에서 아니고, 아니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틀린 이야기가 없잖아요. 나와 좀 다를 뿐이지 틀렸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 그래서 우리는 각각 얼굴 모양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다
각기 다른 마음을 주셨고 또 성향을 주셨고 기질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어요.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져도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를 뿐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틀렸다. 아이고, 그게 아이고 이러면 싸움 되잖아요. 네.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한 마음이 이제 사전에 보면요, 뭐 친절한 마음, 따뜻한 마음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찾아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종의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의 마음. 종처럼 살아가는 마음, 억압된 노예 상태의 마음, 그러니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그 마음이 뭐냐면 온유의 마음이에요. 즉, 이 종으로 살아가는데 주인이 막 혼을 내요. 그러면 이 종이 막 화를 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잘 모르시나 보네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 주인이 잘 모르고 잘했는데, 이 종은 잘했는데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못했다고. 그러면 이 노예는 잘했는데 주인이 핍박을 해요. 그러면 화를 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종이잖아요. 그것이 무슨 마음이냐면 그것이 온유의 마음인 겁니다. 자,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이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글자가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요, 최초 언급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단어의 뜻을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비방을 들었어요. 누구에게요? 누이인 이 미디안과 아론을 통해서 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요.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너와 하나님과 말씀만 하냐? 우리와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모세의 그 직분을 이제 무시를 하는 겁니다. 무시를 하죠.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럼 화 나야 안 나요? 지금 가족이 나한테 비방을 하고 있어요. 그럼 화 나죠? 대구 강북교회 식구들은 전부 다 그냥 양반이십니다. 온유하신 거예요. 이렇게 화를 안 낸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비방을 들은 겁니다.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형제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했습니다. 누가요? 가족이 한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했죠? 더 화가 납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면 모르는가 보다 하고 할 수 있는데 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나는 마음을 꾹 누르고 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온유의 모습이에요. 누가 나를 비방할까요? 나를 잘 아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사실. 그죠? 나를 모르는 형제 자매가 왜 나를 모함하고 왜 애매한 고난을 줍니까? 안 주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비방하고 애매한 고난을 겪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오해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비방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 말 앞에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온유의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 털 깎는 자 앞에 그 털을 깎다가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살을 도려낼 수 있습니다. 아프죠? 하지만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입니다. 짐승은 죽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복날에 가끔 개 사세요 그러면 개들이 조용히 있대요. 알잖아요. 소도 죽으러 갈 때 눈물을 흘린답니다. 아는 거예요. 주님도 아셨습니다. 알지만 참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세가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질 때 나의 마음이 복음으로 향하고 십자가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딱 모여지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한 마음, 한 뜻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이 하나인 것처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은 하나니까 하나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아는 것이 자꾸 달라지면 다른 말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 정말 일심, 합심이 됐다. 그것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의 입에서 같은 말이 나올 때 합심이 된 겁니다. 같은 마음이 딱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집회가 아니고 입당식 할 때요. 목사님이 이제 합심, 순종, 희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합심이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입이 하나와 같이 같은 말을 낼 때 이것이 합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한자를 보면 사람인의 날일에 입구자를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입에서 말을 하는데 같은 말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합심입니다. 합심.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문제 하나 때문에.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그러면서 자꾸 누구에게 하면서 사람들끼리 나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는 것이 달라져서.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0절이네요.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 세례 문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씩 잘못 해석하니까 사람들끼리 나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종교 종파가 있는 이유, 이 기독교 안에도 아는 것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주장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나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 하나님께 한 하나님께 우리는 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이 조금 달라지니까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의 위력이에요. 말의 위력. 말이 달라지면요, 사람들끼리 이 마음도 나뉘게 하고요, 실제 생각도 나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도 분열시킬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말. 그래서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축원하는 자로 인해서 부흥하고 이 말로 인해서 무너지는 이라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성읍,
한 마을, 한 도시, 한 나라는 이 말 하나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또 아는 만큼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더하기가 되지 절대 빼기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말은 희한하게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붙지 빼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것을 묻어두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면 빨리 해결될 건데 자꾸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어떤 생각으로 자꾸 나뉘는 겁니다. 자기 걸로. 그런데 말도 그래요. 누구한테 들으면 자기 걸 더해갖고 넘어갑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제 시골에 있어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장 남부에 있었는데 대부분 고령이세요. 지금 이제 봉사장님이 올해 이제 77인가 되셨습니다. 봉사장님이 의성교회도 좀 높으셨잖아요. 지금 이제 회계 맡아서 하시는 집사님이 78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두 집사님께 80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하고 넘어왔는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도 좀 고령되신 이제 할머니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분은 이제 절반밖에 안 들려요. 절반은 이제 잘 들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잘 못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임해가지고 한 1년인가 한 2년 지났을 때 이 소 키우는 자매님 한 분이 소에 받쳐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광고하시잖아요. 모 자매님이 소에게 받쳐가지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무슨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라고 광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끝났죠. 그러면서 이제 나가시면서 안 들리는 할머니가 이제 반만 들리는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광고했대?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길을 건너다가 막 달려오는 차에 받쳐가지고 저만큼 떨어져서 지금 어디 병원에 막 심각하대 이렇게 이제 하면서 두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광고한 지 1분도 안 됐어요. 1분도 안 됐습니다. 1분도. 근데 뒤돌아서면서 반만 들리니까 반만 얘기하면 되는데 누구 얘기요? 자기 얘기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합심 그리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말을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말.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에 대해서 들어도 아는 만큼만 말하고 싶어도 아는 만큼만 얘기하면 되고 들은 대로 전하면 돼요. 우리가 배운 대로 가르치듯이 우리가 들은 대로 전하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더 알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 교회가 뜻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항상 모임에 또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가까울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신 것처럼 자꾸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증을 들으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다 협력을 요구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 사정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딱 모을 수 있을까? 두세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협력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교회에 교회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열어주시는 겁니다. 열쇠 열어주시듯이.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열어주듯이 교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열어주십니다. 몇 사람을 통해서요? 여기 써 있어요. 두 사람. 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풀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몇 사람이요? 두 사람입니다. 가능하다면 두세 사람인 거예요. 두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두 사람이라고 기록하셨을까요? 제 생각 같으면 막 힘을 모으려면 5사람 필요하고 더 힘을 모으려면 10사람 필요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서 기록하셨다면 불가능했을 텐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5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죠? 5사람 마음 모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2사람도 모으기 힘드니까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2사람도. 우리는 2사람도 마음을 모으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그 2사람이 정말 마음을 하나같이 딱 모은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2사람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2사람이 마음을 하나같이 모은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사람이 협력하여 이 협력이라는 단어, 이 합심이라는 단어가요, 심포네오예요, 심포네오. 이 심포니의 원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휘자에 의해서 정말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데 2악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이 됐습니다. 왜 2사람이라고 했을까? 근데 우리 집회 때 보면요, 그걸 알게 돼요. 이제 연세 높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막 물어보잖아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다음 생에도 다시 사실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죠? 근데 할머니들은요, 절대 안 산대요. 할아버지가 이 산에 묻히면 자기는 저 산에 묻히고 싶대요. 죽어서도 안 만나고 싶대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50년 이상 같이 사셨는데 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마음과 영 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몇 년 같이 살았어요? 50년. 한 이불을 덮고 50년을 살았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60년을 살아요. 그래도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2사람 마음 모으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사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2사람, 그 2사람 마음이 딱 모아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 그리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풀어주고 싶은 것, 풀어줬으면 좋을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풀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요, 정말 2사람, 3사람 있으면 교회가 진짜 세워집니다. 정말 처음에 교회 세울 때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정말 이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교회당, 조그만 교회당만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건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같은 마음, 정말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딱 마음을 모으면 우리의 모든 식구들의 마음이 합심이 됩니다. 세 사람이 있다면 더 쉽게 마음이 모아집니다. 그것이 삶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EBS에서 실제 실험했죠. 젊은 청년들이요, 양복을 입고 횡단보도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사람이 횡단보도에 딱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처럼 보는 거예요. 두 사람 서 있을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도 보고 이제 쳐다보는 하늘도 보고. 세 사람이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곳을 바라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늘에 뭐 있나 하고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몇 명 때문에요? 3명. 3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렇게 살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마음,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비치는 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과 정말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모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방향을 보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뜻을 향하는 겁니다. 그 사람 셋 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협력해야 됩니다. 그죠? 세상에 협력하고 살고 있지만 더욱 우리는 어디에 협력해야 될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정말 복음에 협력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또 복음에 협력해야 될지를 배우게 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복음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로 향하게 해주셔서 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합당한 은혜로 도와주셔서 더욱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